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 아래서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것이 세상에 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온 열방을 기억하셔서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나라가 바르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하나님께서 저희를 교회에 세워주시고 붙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아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130편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조금 예배를 마치고 나면 떡을 나눠 드릴 텐데 김명주 권사님께서 이 떡은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7월을 시작하는 월삭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월상 예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월상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이고, 또 우리가 이번 한 달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겠습니다라는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월 첫날 월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새벽 5시에 교회로 나오시든지 혹은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맥주제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요즘은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를 마감하고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는 그러한 뜻에서 맥주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곽순호 권사님, 오늘 하루도 주님 주 안에서 평안함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김광식 장로님과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 중에 상록수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김민기 씨가 작사 작곡을 하고 양희연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풀어라.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을 일이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 되리라.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이런 노래 가사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처음 접했을 때가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한창 그때 우리나라에 대학생들이 데모를 굉장히 많이 했을 그러한 때였습니다. 80년대 중후반이 굉장히 데모를 많이 했던 그러한 때인데, 이 데모하는 그 무리들 중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래가 마치 데모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데모하기 위해서 지은 노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양희연 씨가 나와서 이것은 데모하기 위해서 부른 노래가 아니라 결혼 축하곡이었다고 합니다. 결혼 축하곡. 사실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많은 시골의 젊은 처자들이, 여자 아이들이 일찍이 산업 현장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가난한 가운데서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 돈을 힘들게 벌어가지고 이제 동생들 공부시키고 뭐 이러한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워낙에 가난했기 때문에 결혼식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서로가 함께 동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합동 결혼식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합동 결혼식을 계획하고 그 합동 결혼식을 위해서 지은 노래가 이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사에 보면 참으로 마음이 먹먹하죠.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 누리 끝까지 마음껏 풀어라. 서럽고 서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되리라. 이것처럼 정말로 힘든 여정 속에서 우리가 힘을 내서 끝까지 용기를 내서 이겨보자, 이런 가사이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힘들게 7, 80년대를 보내면서 그 부모들의 희생 아래서, 그 희생의 걸음 아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험난한 인생을 거쳐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오면서 오늘날에 있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시편 130편에, 이 시편의 기자도 동일한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0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시편은 누가 쓰였는지도 모르고요, 언제 기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배경으로 기록했는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의 기도 내용을 보면 이 시인이 주께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이 시인의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는 지금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 시편 130편은 나중에 아주 후대에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이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지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대학생이었을 때 교수님이 이 요한 웨슬레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요한, 자네에게 예수는 어떤 분인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는 교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돌아가신 이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나중에 그 후에 이렇게 대답한 것을 평생에 후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때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한 구세주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 그냥 인류의 구세주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는 같은 그 시절에 동창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워낙에 가난해서 집 자체도 없어가지고 늘 학교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기 때문에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배고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 그래서 찬송을 부르며 나아갔던 그러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이 친구는 얼굴에는 늘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요한이 그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얼굴을 가질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요한 웨슬레가 선교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조지아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러 배를 타고 이제 가는 중에 중간에 큰 풍랑을 만났다고 해요. 풍랑을 만나서 심하게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위기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다 던져내고, 그래도 마치 낙엽에 휩쓸리는 것처럼 흔들리는 그 배 위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람들은 모두 다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배 앞쪽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인들이었는데요.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웨슬레는 그 풍경을, 그 광경을 보면서 나도 저들과 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나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자기 자신은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 풍랑 속에서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주에 가서 2년 동안 복음 사역을 전하는데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했지만은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이것을 실패했다라고 탄식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실패감을 가지고 런던 시내를 걷고 있는 그때에 웨슬레는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정말 용서를 받았는가? 나는 정말 용서를 받았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나는 정말 용서를 받았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걷는 중에 마침 루트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들렸던 찬송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라는 그런 찬양이죠.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이 찬양을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 제일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가지고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강단에 올라오더니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성경 주석을 나지막하게 읽는 것입니다. 그 서론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데 그냥 그 주석을 읽어 내려가는데 이 요한 웨슬레가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죠. 그 후에 그는 예수님은 나를 내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라고 강조하는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은 곳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선포하다, 초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포하다, 초대하다. 즉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는 분은 주님을 초대하는 길입니다. 내가 절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주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던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인생의 깊은 곳에서 주님을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초대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초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가끔 기도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닐지라도 이렇게 기도하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 바로 그곳이 깊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걸으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같은 깊은 곳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식이 갑작스런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혹은 사업이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접어야 하는 상황이거나 혹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일어날 수 없는 환경에 빠지거나 열심히 취업의 준비를 하지만은 전혀 취업의 길이 열려지지 않거나 우리는 그곳이 마치 절벽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깊은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상황이 되면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나 그 경험은 천재지변을 당하거나 예기치 않을 때 올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등 돌린 삶 때문에 그 죄의 허물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깊은 곳에 빠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때 시인과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삶을 바로 고치는 그러한 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시인은 이런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심지어 항변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누가 서리이까? 이 말을 현대어로 번역된 것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낱낱이 다 헤아리신다면 그 누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죄악을 우리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다 물으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시인은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인이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여기서 사유하심이라는 말은 용서하심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시인은 다른 사람의 용서나 다른 신의 용서가 아니라 깊은 곳에서 자기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만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만이. 그래서 성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하고 그분께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분께 기도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유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풍랑 속에서 파손되어서 아무도 그를 구조할 수 없는데 그 풍랑을 헤치고 달려와 건져내는 것처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용서하심이 당신께 있사오니 이에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 그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과거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그 사유하심, 그 용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있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결단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주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니 그는 더 이상 다른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마치 해답을 알았으니 더 이상 그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지요. 오히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다릴 때에 그 대상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히 아무런 누구도 올 사람이 아닌데도 그냥 막연히 기다린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다리다라는 말은 마치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에서 앙망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다라는 말은 줄로 묶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줄로 묶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줄로 묶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묶여있는 그 줄을 당겨주시기를 기다린다라는 말이지요. 우리의 인생을,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당겨주시기를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시인은 이 기다림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게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남자들이 군에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알 수 있는데요. 이게 한밤중에 보초를 서고 있으면 이 아침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시간이 정말 안 가거든요. 그렇게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마치 조바심을 내고 있다가 군장을 해체하거나 이러면은 꼭 그날따라 지휘관이 찾아와서 순찰을 도는, 그래서 혼이 나는 경우들도 있죠. 보초들이 아침을 기다리면 바로 그러한 기다림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 파수꾼이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묶여있는 줄을 건져주시기를, 당겨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만 바라라 라는 말은 주님만 바라보라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하심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것을 쉬운 번역에서는 여호와께서는 한결같이 아껴주시며 따스하게 아껴주시며 언제나 기꺼이 건져주시는 분이시니 하고 많은 죄 지었을지라도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묶여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따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줄을 당겨주신다라는 말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각 도성마다 돌아다니면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그렇게 배고픈 자를 먹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곧 말씀의 생활입니다. 말씀 생활의 바탕은 회개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면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주님께 두고 시인은 절망의 자리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고 하죠. 연간 그 많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70년 4월 11일 달나라로 향하여 아폴로 13호를 쏘아 올렸을 때 미국의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확신에 찬 확신 속에서 아폴로 13호를 출발하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폴로 13호는 현대 과학의 걸작품이다. 이것은 매우 정교하면서도 완벽하다. 이것이 고장날 확률은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 아폴로 13호가 달나라를 향하여 출발했죠. 그러나 지구로부터 2만 마일을 벗어나지 못한 지역에서 그만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산소통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여행을 계속할 수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주 감옥에 갇혀버리게 된 것이죠. 그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전 국민을 향하여 하나님 앞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대통령도 기도하고 국회의원들도 기도하고 군인들도 기도하고 어린이도 기도하고 온 국민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폴로 13호가 무사히 태평양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었죠. 우주에 미아가 되어 있을 그러한 상황에서 지구로 다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미 해군 군함에 의해서 구조된 우주 비행사가 군목에 손을 잡고 머리를 숙이며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그때의 주간 타임지 표지에 크게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이 생중계되었는데 그때 신문의 기사에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런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깊은 곳에 있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시인은 그 깊은 곳에서 주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믿고 회개하며 주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는 긍휼의 풍성함이 있으신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바라보자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인과 같이 우리들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함께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주님만이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인처럼 우리들도 깊은 수렁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서
우리가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예물을 손에 얹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의 다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좋은 결실들을 얻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막혀있는 길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모든 것들이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아래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